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야, 이게 우리 주일 아침에 핸델의 메시아를 들었습니다. 카네기 홀에서 하는 것보다,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찬양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고, 또 우리 수고한 우리 성가대 너무 잘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난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안나는 히브리어로는 한나입니다. 한나. 그리고 구약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걸 헬라어로 음역하면은 안나입니다. 한나나 안나나 똑같은 단어이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뜻이 뭐냐?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롭다. 정말로 이 이름처럼 이 안나는 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 그 은혜를 누리는 여인입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후 7년 만에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로 84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는 물론 결혼을 빨리 하는 좋은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7년 더하기 84년 더하기 결혼할 한 10대 중반 후반 합치면은 100살이 넘어갑니다. 110세는 안 되지만 100세가 넘는 나이 늙은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 여인이 100년을 넘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여인의 삶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비되. 자,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선지자니까 성전을 지켰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전을 지켰다는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또 떠날 수도 있는 거고 성전을 비울 수도 있는데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아니하고 성전을 지켰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삶과 믿음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어도 성전을 향해서 집을 짓고 기도를 해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입니다. 멀리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그 마음 중심은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성전의 방향을 바라볼 때부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반대자들에 의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고,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 제국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대한 시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시편 8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전, 주의 장막, 주의 궁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백악관, 청와대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머물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정한 복과 진정한 축복은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세상이 먼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먼저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먼저 사랑하느냐, 분명히 노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국의 뿌리는 필그림 파더스, 청교도들입니다.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굶주리고 심지어 병에 걸려서 죽고, 또 도착한 그의 겨울은 얼마나 추웠던지 반절이 다 죽었어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불행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처음 지은 건물은 집이 아니라 예배당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건축했습니다. 왜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하기 위해서 학교를 건축했어요.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나중에 대학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다 이런 대학들이 다 성경 중심의 학교들입니다. 드디어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화폐를 발행할 때 모든 이 화폐에는 영어로 쓰여진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 모든 달러 지폐에는 백악관 지붕 위에 In God we trust. 이게 바로 미국의 건국 정신입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고 선서를 합니다. 물론 미국이 많은 변화가 있고 처음에 그 초심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 건국조신은 분명히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다 잘 알 수 없지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도 모르지만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부터 이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침을 거의 1000번이나 받았습니다. 굴욕당하고 왕이 무릎을 꿇고 몇십 년간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수많은 굴욕을 당했습니다. 힘이 없어요. 의욕은 있지만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40년 전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올 때부터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어요.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갑니다. 악습을 다 벗어버리고 구습을 뒤로 하고 새로운 좋은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 6.25 전쟁 이 고난을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같이 함께합니다. 같이 독립운동하고 전쟁 가운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키워나갑니다. 특별히 1970년대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74 어마어마한 대규모 복음운동이 벌어져요. 그때 많은 분들이 서약합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평신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몸을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물질을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물질로 돕겠습니다. 수많은 헌신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고 선교사를 지원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고 이때요 경제개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부터 경제개발이 일어난 한국 역사의 이 성장에 이 교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잘 살아서 선교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아서 선교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결단하고 먼저 지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에게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입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나라 10위 안에 들 정도로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멀어지면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등록하고 출석하는 교회를 소홀히 하면 올바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소중히 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은 내가 섬기는 그 교회, 그 성전을 열심히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순위 두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주의 궁전에서 있는 것이 세상에서 천일간 3년간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것보다도 한 날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모이고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다음이요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때가 가장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소중하고 값지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점점 우리 교인들을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교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 가면 재미없게 느끼게 만들고 편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거 보게 만들어요. 교회의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거 몇 개 보면서 막 계속 막 확대시키는 거예요. 서로 실망감 갖게 만들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한 권사님이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믿음의 생활을 잘합니다. 예배하고 주회장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외국에 나간 딸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딸에게 권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딸아, 미국에서 교회 잘 다녔냐? 대답을 잘 못해요. 자 오늘 이번 주 우리 교회 가자. 교회 왔어요. 그런데 딸이 보니까요 교회가 다 보니까 문제투성이야. 투성이.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친절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 안 오고 다른 교회 가신 것 같아요. 네? 성가대 찬양도 별로고 사람들이 뭐 반갑게도 안 해주고 식당에는 밥도 별로 맛이 없고 보니까 다 형편이 없어요. 투덜. 집에 오는 차 안에서 계속 불만한 거예요. 이것은 저쩌고 저것은 이렇고 계속 불만해요. 이때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딸아, 나는 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그런 것 하나도 안 보이는데 너는 단 하루 와서 한두 시간 만에 그렇게 몇십 개를 찾아내냐? 도대체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사탄이 역사하면요 다 불평하고 다 비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다면 다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고 기도 제목이 되는 거고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대통합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게 드려요. 아이들이 보면은 사실 제가 물어보기가 겁나요. 재미없죠? 재미없을 거예요. 어른들하고 하니 재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학교 따로 모이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해주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아는 노래 부르고 시간도 짧은데, 이야, 이거 뭐 목사님 설교도 잘 못 알아듣겠고 어른 노래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요, 우리 학생들이 나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그럴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우리 학생들이요, 세계 최고 인재가 될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를 떠나면은 살 것 같지만 영적으로 다 피폐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을 끝까지 사모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안나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려도 기도는 뭐하러 해? 식사할 때 잠깐 그래도 또 엄마가 뭐라 하니까 기도해야 되지.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체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릴 때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을 했던 사무엘,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당연히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내 가정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앞에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능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분에게 아뢰고 요청하고 부르짖고 신음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요, 금식과 기도로, 뒷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금식과 기도로, 자막이 안 띄워지니까 뭐 다 모르셔요.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3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37절. 자, 마지막 부분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 하더니요? 섬기더니요. 섬기더니. 자, 이 섬기더니를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요, 워시핑. 하나님께 뭐 하는 거야? 워십이 예배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 이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요. 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고 적어도 할 수 있어요. 건강해도 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해도 할 수 있어요. 장로님도 할 수 있고 초신자도 할 수 있어요. 누워서 할 수 있고 앉아서 할 수 있고 운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마지막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회고를 합니다. 한 권사님, 늘 주일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사무실에 와서 명단을 받아가요. 그 명단은 무슨 명단이냐? 새가족 명단을 받아가요. 이번 주에 새가족이 누굽니까? 없으면 지난주에 누구였습니까? 새가족 명단을 가져가서 뭐 할까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얼굴도 잘 몰라요. 이분 나이도 몰라요.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 형편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기도, 그 사람 이름 보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고백했냐? 그녀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지만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쁘게 하는 분이 같이 기도해 주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 하지 못해요. 다 하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여. 자, 이 안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나이 많이 먹었어도 감사, 늘 성전에 있는 게 감사, 과부 되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감사, 늘 모든 게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요, 뭐 길어요. 뭐 안도, 몰로 게이토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 감사하다, 찬양하다, 믿음으로 고백하다. 감사,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좋은 말, 전도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늘 말로써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기 예수를 만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 이름이 시므온이었어요. 그 남자는 성전 가까이에 살았어요. 그때 기도하며 경건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감동함에 따라 성전에 가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이 안나라는 여자는요, 아예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성령을 받았는지 어떤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늘 주님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과 만남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돈이 부족합니까? 돈 벌려고 하겠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뭘 추진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해. 먼저 다른 거 하는 것보다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38절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구원을 바라고 있어요. 해방을 바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써 전도하고 행동으로 전도하고 좋은 말 해주고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안나에게 복을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오셔도요, 성탄 트리는 알고 교회에 불이 반짝반짝은 알지만 예수님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요. 지금도 영접하지 아니요. 지금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접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알지 마시고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